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로 16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241쪽 정도에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로 16절까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참고 성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사람의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주복기 성도님, 김영광 형제님, 단비자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비가 온다더니 비는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날씨가 많이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건강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뉴스를 보면 이 푸틴은 아마도 제정신이 아닌 듯합니다. 우크라이나 점령지 합병 조약에 서명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점령지 4곳이 러시아 땅이 되었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를 2번 사용하여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파괴하였으니까 우리 역시도 주권이 침해당할 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러한 뉘앙스를 풍기면서 최근에 불리해진 전세를 뒤집기 위해서 서방을 위협해 왔습니다. 이에 서방은 러시아 추가 제재에 나섰고, 이 같은 제재에도 러시아는 예비군 동원령을 내리고 계속해서 핵 위협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이에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싸움을 하겠다는 그 태세여서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푸틴의 선동과 전쟁의 이유는 서방 놈들 때문에 예방 전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곧 네오나치로 대변되는 이 서양 국가들이 돈바스 외의 크림반도에 쳐들어와서
선량한 백성들을 유린하고 빼앗고 러시아인들을 죽일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파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나는 전쟁을 한다. 자신은 의로운 자고 선한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커먼 속내를 들여다보면 우크라이나의 그 천연 자원들이 탐이 나고 또 밀과 보리, 옥수수 등 곡물 생산량이 사실은 전 세계의 20% 이상 가까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이니까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거나 혹은 친러 성향의 정부를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푸틴 자신의 이 장기 집권을 위한 국민들의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런 모든 것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위한 일이고 자신은 아주 의롭고 선한 대업을 이루고 있으며 또 그것은 전쟁으로 자기를 증명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칭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고 선한 지도자가 바로 자기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용어로 그 항소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하급 법원의 그 결정이나 명령을 따를 수 없다고 생각할 때에 상급에 있는 법원에 재심을 요청하는 행위를 항소다 하죠. 아무리 공정하게 재판을 한다 해도 형을 받는 피고 입장에서는 억울한 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다시 한번 재판을 받아서 자신이 무죄하다는 것을 인정받거나 또 약간이라도 감형을 받으면 하는 것이 대부분의 피고가 느끼는 심정일 것입니다. 이처럼 재판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서두에선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이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를 아주 세밀한 죄목을 들어가며 증거하셨고 이 죄들은 사형에 해당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죄가 확정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판결이 못마땅해서 승복할 수 없다고 항소한 자들이 우리가 읽고 있는 2장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형이라고요? 하나님 너무 심하신 거 아니십니까? 세상이 얼마나 악한데 그에 비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변명거리를 들고서 있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오죽하면 오죽이나 잘 알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손바닥 보듯이 환하게 들여다보고 계시는 그분이 오죽이나 답답하시면 우리더러 죄인이라고 하셨겠습니까?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주여 나는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고 깨끗이 인정하고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이겠죠. 어떻게 하면 저 같은 죄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죄인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거 부르짖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 2장에 등장하는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두에 그러므로라는 말에 주의하십시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죽음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더 이상 다른 말을 하지 말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유구무원이어야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어떤 사람이 나오고 있는지 보십시오. 우선 남을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누구일까요? 오늘 1절 이하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죄인이라고 하신 것에 불만을 품고 있는 자들로 보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정죄해도 자기만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으로 무엇인가 은근히 자랑할 것을 들고 나오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학자는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참 선하다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무조건 죄인이라고 말하면 심기가 굉장히 불편할 것이 뻔합니다. 그런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기란 참 힘든 일이니까 말이죠.
가슴에서 울컥하고 무엇인가 치미는 것이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도덕적인 면에서 아주 통찰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보통 사람보다는 수준이 높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상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만만하지 않아. 이 정도는 살아야 돼. 나름대로 높은 이상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보고자 애쓰는 아주 독특한 면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언동이 선하고 배교적인 어떤 양심적인 그 긍지로 삽니다. 주변으로부터는 착하다는 이 칭찬도 듣고 법이 없어도 정말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도 자주 듣지요. 어떤 때는 도덕군자라는 아주 고상한 별명을 얻기도 합니다. 종종 보통 사람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듯 선하게 보이는 자들을 향해서 죽을 죄인이라고 말한다면 이는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처럼 보일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마음속에 그래도 나는 남보다 선해라는 아주 강한 긍지를 품고 있습니다. 자신을 선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죄의 이야기를 해도 별로 놀랍지 않습니다. 자기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귀가 아프도록 읽어주고 설교를 해도 눈에 띄는 어떤 반응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또 지옥에 대해서 목사가 아무리 힘을 주어 말해도 불안해하는 기색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같은 사람은 그런 곳에 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한 구석의 믿음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하여서 고속도로를 달릴 때 종종 고속도로에서 라디오를 통해서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듣곤 하는데요. 그럴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대체로 저 안 됐네. 나는 괜찮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하거든요. 이처럼 죄의 이야기가 전부 남의 일로 들리니 죄인으로 정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요, 그래도 남보다 선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2장을 보면은 이렇게 버티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뻔뻔스러운 자들을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주님은 그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심판을 똑같이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기회를 한 번 더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와 있지만, 정말 우리가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아무리 죄의 이야기를 떠들어 봐라, 그래도 나는 선한 사람인데, 그러한 자부심 때문에 설교를 귓등으로밖에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니까요. 이런 답답한 인간들이 세상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 중에도 그래도 나는 남보다 선해하고 은근히 생각하고 있다면 자신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2장에 등장하는 장본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만져주셔야 합니다.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구원 얻기를 원한다면 그래도 나는 남보다 선해라고 하는 그래도 이 고집 나만큼만 하라고 그래. 그래도 나는 푸틴보다 낫잖아. 이 변명 그래도 하는 이 구실까지 뿌리가 싹 뽑혀야 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십자가 앞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래도를 가진 채 평생 예수를 믿는다면 그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남보다 선하다고 은근히 자부심을 가진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모두가 좋지 못한 특징이죠.
자신이 행여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검토해 봐야 합니다. 대충 한 6가지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자신에게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자신이 그래도 하는 그 고집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선하다는 자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첫째, 남을 비판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바울은 이미 1절에서 이 사람의 별명을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다 라고 붙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은근히 선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남을 비평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결점은 눈에 잘 안 들어와요. 남의 약점은, 잘못은 항상 크게 보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형제의 눈 속에 작은 티는 잘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기이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왜 은근히 남을 비판할까요? 자기가 그 사람보다 선하다는 것을 내보이기 위함입니다. 비판을 함으로 자기가 더 의로운 사람임을 과시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비교할 때 자기가 다른 데에 있다는 그런 자부심의 표현입니다. 즉 나는 그와 같지 않다라는 우월감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바리새인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눈에는 예수님도 옳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창녀, 세리 등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비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싸잡아서 비판하는 일에 아주 익숙합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양심이 아프도록 정말 죄를 지적해도 바리새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이렇게 호되게 저주하셨는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의롭고 선하다는 생각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판하는 옷, 남을 정죄하는 옷, 은근히 위선하는 옷, 교만의 옷을 입은 사람, 겉은 요란하게 치장하고 진짜 악한 것을 드러내지 않게 속에다가 감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는 자기가 범한 죄에 대해서 아주 둔감합니다. 로마서 오늘 1절에 보니까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무슨 뜻입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게 똑같은 죄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그도 역시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기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3절 똑같은 말씀이 다시 반복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처럼 말씀에 비추어 보면 남보다 선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해서는 아주 둔감하다는 것입니다. 남의 죄는 드러내어서 자꾸 비판하지만 자기는 어떤 점에서 잘못되어 있는지 올바로 보지 못한다는 얘기죠. 심지어 똑같은 악을 범해도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관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둔감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죠. 남의 죄는 드러났으나 자기 죄는 드러나지 않으니까 기고만장해서 남을 비판하는 자가 정말 똑같은 죄를 범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잘 모른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니 엉망이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돈만 사랑하는 사람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니까 남의 재산을 꿀꺽 삼켜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인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가늠한 사람을 죽으라고 소리치면서 속으로는 여인을 향해 음욕을 품고 그런 자신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형제끼리 싸운다고 욕을 하면서 자기에게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그만큼 둔감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를 만년 천년 다녀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기의 십자가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구원받을 필요도 별로 느끼지 않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답답할 만큼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의 형통함이나 행복이 자기가 선하다고, 그래서 자기가 선해서 얻은 복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무슨 뜻인지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듬뿍 받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로 받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시고 잘못해도 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길이 참는다는 말은 죄를 즉시 바로바로 보복하지 않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말입니까? 세상을 살면서 힘든 줄 모르고 지내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장애인이 되어도 자기에게는 그런 사고가 일어날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감옥을 들락달락 거리는데 자기는 법망에 걸리지 않고 있다. 내 주위에 보니까 암 걸려서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일찍 죽는 사람들도 생기는데 나는 아직도 건강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병원에 가본 일도 없다. 자녀들은 물론 다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통한 것을 보니까 은근히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사람이 죄를 짓고는 못 살지.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야지. 그래야 나 정도는 살 수 있지 않겠어? 집안이 잘 되고 복을 받는 거야. 이와 같은 그의 생각에는 그래도 나는 남보다 선하다는 이 자부심이 깔려 있음을 금세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생각이 옳다 할 수 있을까요? 4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불행한 일을 생기지 않도록 지금까지 내버려 두신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였다.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가 회개하기를 기다리며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형통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남보다 선해서 얻은 분복을 정말 뭔가 알고 있으니까 이거 내가 선해서 받은 복이야 라고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만약 끝까지 마음을 고쳐먹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결국은 구원에서 완전히 탈락되고 말 것입니다. 제가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앞에 서열로 해서 12명을 잘라서 무슨 연구하는 팀에 들어갔어요. 난 사실 그 과학에 대해서 잘 흥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단지 그냥 그 아이들끼리 모여서 같이 뭐 해서 먹고 놀고 뭐 양파 껍질을 현미경에다가 막 보고 뭐 이런 게 좋더라고요. 다른 애들은 일지를 다 쓰는데 저는 그런 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못 썼어요. 나는 그냥 다른 사람들과 그냥 비슷한 그러한 레벨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의시되면서 그러면서 잘난 체하고 그렇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습니다. 6개월 후가 됐어요. 다른 애들은요 앞에 나와서 다 배지도 달아주고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저는요 그 관찰 일지를 다시 돌려주더라고요. 탈락인 거예요.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몰랐어요. 나는 잘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탈락된 사람이더란 말이죠. 우리 중에 스스로 착각에 빠진 사람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믿음이 좋다 해도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유가 어디에 있든 자기의 선을 자랑하고 그로 인해서 만사가 잘 됐다고 하는 생각, 잘못된 것임을 알아둬야 할 것입니다. 그런 태도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라고
경고하는 본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네 번째 특징은요, 자기의 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가치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남보다는 선해 하고 믿는 사람들 말씀입니다. 자기의 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치 없고 형편없는 것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선은 무엇일까요? 오늘 7절에 보니까 선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했습니다. 최근에 권위 있는 번역서를 보니까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이라고 옮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자기 자신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복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복이 지금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선을 왜 행해야 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렇다면 자기가 선하다고 은근히 자랑하는 사람은요, 그 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지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선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과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이 썩지 아니하는 어떤 존귀한 영적인 복을 얻는 데 있지 않고 세상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무엇인가를 얻겠다는 그러한 속셈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스스로 선하다고 하는 사람은요, 선이 아닌 것을 선이라고 착각하기 쉬워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걸레 조각 같은 것을 사람들이 선이라고 칭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속에는 더 악한 것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해 아래서는요, 감추인 것이 없어요. 아무리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속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지성 있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속일 수 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섯째로 자기 양심을 속이는 것이라 했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진 율법을 갖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방인도요, 살인하면 마음속에 죄책감이 생겨난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가책을 받는 자기 자신이 율법 구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해요? 우리는 양심이라고 해요. 15절에 이런 이들이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은 죄로 부패해서 가다 말다 하는 어떤 시계 같은 거예요. 우리 오래된 시계가 지금도 우리 집에 있는데, 이 시계는요, 자기가 기분 좋으면 돌아가요. 그리고 어느 때는요, 들어갔다 말았다 들어갔다 말았다 해요. 배터리가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과 악의 기준을 논할 때 이 양심이라는 것은요, 아주 유일한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몰라도 상관없어요. 죄를 지으면 마음속에 고통을 받고 서로 송사하고 서로 변명하는 내적인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남보다 선하다고 여기는 사람은요, 양심의 고소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마음에 양심같이 어쩌라는 거야. 만약 그가 정말 양심적이라면 스스로 선하다고 망상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분명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반면에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양심으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한 사람이라도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의 기준은 율법이죠. 그들은 율법을 알고 죄를 지은 자로 취급합니다. 이방인은요, 양심의 법이 있어요. 양심. 그 양심의 법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율법이 없다고 해서 핑계를 대지 못하는 거예요. 죄는 법이 있으면 나타나고 없으면 나타나지 않거든. 그러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그 말은 성립이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양심을 속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알고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둘 중 어느 것도 속일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면 선과 멀어도 한참 떨어진 사람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 양심을 고의로 속이지 않는 한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준엄한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입니까? 5절로 6절 보겠습니다.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가 너에게 쌓였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소름 끼칠 정도로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아주 객관적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을 구별하지 않는 심판. 무슨 얘기냐면요, 편애하지 않는 아주 공정한 심판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심판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악이라도 드러나기 때문이죠. 마지막 16절에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러면 누구든지 자신이 남보다 선하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무지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얘기했죠? 6가지 얘기했습니다. 정말 비판하길 좋아한다. 자기 죄에 둔감하다. 또 자기의 형통이 선한 대가로 온 줄로 생각한다. 또 자기의 선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음을 모른다. 5째로 자기 양심을 은근히 속인다. 6째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준엄한지를 모른다. 자신이 남보다 선하다는 그런 교만은 구원받는 데 아주 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교만을 가지고서는 아무도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메아리처럼 그냥 마음에 벽을 치고 공허하게 흩어져 버릴 뿐입니다. 이런 상태라면 신앙생활을 수십 년, 수백 년 해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당신의 선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그것조차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길이 없고 정말 우측을 보아도 좌측을 보아도 절망뿐인 죄인임을, 나는 그런 사람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진실한 고백이 주님 우리 중심으로부터 나올 때 비로소 피 묻은 예수님의 손이 우리를 끌어올려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도 나는 남보다 선해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선한 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 앞에서 아멘 하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길이 없고 정말 좌우를 보아도 절망뿐인 죄인임을 주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합니다. 우리 중심으로 주님을 고백할 때 그 피 묻은 예수의 손이 우리를 끌어올려 주십시오. 비로소 십자가의 그 귀한 용서하심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